성경 읽어주는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성막 이야기, 황금의 집에서 대제사장과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출애굽기 28장. 그가 입은 옷을 보고 그 옷이 의미하는 내용을 이해하며 대제사장은 하늘의 대제사장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게 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며 복된 삶을 살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에봇. 에봇은 대제사장의 겉옷입니다. 그것은 이미 설명했던 4가지 색깔로 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거기에 금실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금이 하늘의 영광을 말한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진실로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대제사장이시요 하늘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땅 위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슬픔과 피해와 고난을 잘 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 그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견대에 단 2보석. 대제사장의 좌우편 어깨 위에 달린 2보석은 무엇인가요? 각 6지파씩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을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지니고 다녔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견고한 어깨 위에 그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선한 목자가 양을 자기 어깨 위에 메고 집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흉패. 흉패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금을 섞어 짰습니다. 금태로 둘린 그 위에 번쩍이는 각기 다른 12개의 보석이 물려 있는데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석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슴판의 보석들은 어깨 견대의 2보석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깨에는 2개의 같은 보석에, 가슴에는 각기 상이한 12개의 보석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견대에서는 민족 전체를 한 단위로 생각했고 가슴에서는 민족을 개별적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깨의 보석에서처럼 주님이 총괄적으로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점이고, 둘째는 홍패에서처럼 성도들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알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으면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 알려진 바 되며 주님은 당신을 고귀한 하나의 보석으로 여기십니다. 그러한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그분의 가슴 속에 당신을 지니십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어느 부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나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는 그가 무명한 자였으나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입니다. 땅 위에서는 그를 알아주는 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알아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이름이 일일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석에 새겨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처럼 우리의 이름은 그분의 하늘 생명책에 새겨져 있고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지워질 수 없습니다. 그 이름들은
하늘의 빛 가운데서 반짝일 것입니다.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석에 새겨진 이름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측량하지 못할 은혜요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희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어깨 위에 새겨진 모든 성도는 그분의 능력에 의해 인도되고 그분의 가슴판 위에 새겨져 있는 개개의 성도는 그분의 사랑에 의해 지켜집니다. 경건한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주님의 가슴 속에 지니고 계시나이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양육하시나이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주장하시기에 어느 누구도 주님으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나이다. 주님은 지금 아버지 곁에서 그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나이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그분은 우리를 위한 참된 구원자이시요 중보자이십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데 그분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림과 둠밈. 흉패가 두 겹으로 된 것은 그 안에 무엇인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림과 둠빔입니다. 그것 역시 보석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은 빛과 완전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질문에 응답하셨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나 완전한 비추임을 받았습니다. 혹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줄 텐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행히도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 땅에 계시다면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 먼 여행을 해야 할 테니까요.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기도로써 우리는 그분과 직접 교통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대제사장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거기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막연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조용히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정확히 우리에게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겉옷. 에봇 받침 겉옷은 온전히 순 하늘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옷자락에 3가지 색으로 된 석류가 달려 있는데 그 사이마다 금방울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인데 방울이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소리나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이사이마다의 열매가 있는 이유입니다. 소리에 일치되는 열매가 있듯이 말과 같이 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에 완전히 조화를 이루셨던 분입니다. 관. 대제사장이 이마에 가늘게 꼰 배실로 된 관을 썼는데 거기에 주님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얇은 금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자체로서는 그 말에 부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글이 새겨진 금패를 보셨고 또 그렇게 여기신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은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만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다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20절. 지성소.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5m 10규빗 곱하기 5m 10규빗 곱하기 5m 10규빗 크기로 된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 맨 마지막 휘장 뒤인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궤인데 안과 밖이 정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언약궤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금으로 된 커다란 판, 즉 시은좌가 1.25m, 2.5규빗, 75cm, 1.5규빗 크기로 놓여 있고 그 위에 금으로 된 천사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현란하여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빛은 검은 구름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 우리는 율법 아래 살지 아니하고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볼 때 언약궤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계셨을 때 주님만이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지니셨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그리스도가 참 만나이시며 순례 여행을 위한 음식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 지성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게 됩니다.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살구나무는 모든 나무 중에서 제일 먼저 싹이 나며 그것은 겨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따라서 지팡이는 부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승리자요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심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속죄소.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것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거기 거하십니다. 이것은 심판 보좌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사실은 죄인들을 멸하사 영원히 제거해 버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에 의해 이곳에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 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 피를 인하여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천사는 탁월한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좌를 지킵니다. 칼을 뽑아든 천사가 아담과 하와가 동산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막 안에서는 은혜의 일로 서 있습니다. 그 날개는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거기에 뿌려지는 피를 경탄하듯 보고 있습니다. 보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하나님께 자기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하늘에 심판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이 보좌 앞에 지금 나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이르는 것입니다. 벌써 은혜의 때가 2000년 이상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끝날 때가 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심판의 때는 시작됩니다. 그러면 은혜의 때는 끝나고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당신과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른 보좌, 즉 심판의 보좌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에서 물온대소하고 죽은 자들이 크고 흰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용서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장엄한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 때에는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는 그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땅 위에 있을 때 구원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영원히 유황불 못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려 했지만 내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끝없는 후회가 잇따를 것입니다. 이를 갈며 애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이제 영원히 어두운 바닥에 던져지다니. 지금 이 책을 읽고 계시는 당신이 지금은 물론 영원히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황금의 집에 초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먼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버림받을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바깥 어두움에 영원한 밤에 처해질. 우리는 열린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이십니다. 우리는 제단에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물두멍을 거쳐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등대와 상과 금향로에서 예수님의 부요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감싸는 하늘의 빛 가운데에 들어왔습니다.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맞으시고자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꿈인가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며 또 곧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완전하신 사랑인가요? 얼마나 광대하신 주님의 은혜인지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요? 우리 주님과 같은 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예비하신 처소에 우리를 데려가려고 오시면 구름대 같은 수많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찬양을 불러드릴 것입니다. 소리 높여 부르는 성도들의 찬양은 굉장한 합창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과 능력과 존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당신도 거기에 참여하시길 원하십니까? 영원한 그분의 처소에 우리를 데려가시려 오실 때 당신도 같이 가고 싶으십니까? 거기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당신도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초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생각을 초월하는 영원한 자비와 긍휼입니다. 사랑의 손길이 죄인들 위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건지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끕니다. 오,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여, 당신의 피로 모든 죄를 맑히셨나이다. 이제 도처의 용서와 자유를 누구에게나 알리시며 영원한 구원이 예비되어 있는 오, 놀랍고 놀라운 은혜의 때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참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막 이야기 황금의 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